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어서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은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 특별히 농부들은 1년의 결산을 가을에 하게 되죠. 그게 추수를 하게 될 때, 그런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비록 우리들이 농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감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초창기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시작을 했죠. 지금부터 한 400년 전입니다. 1621년 영국에서 이민 온 청교도들이 칠면조 고기, 곡식, 과일, 채소, 생선 같은 것들을 차려놓고 정착에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였습니다. 이들의 감사는 한 해의 결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에 도착할 수 있는 것에 감사였지만 또 고난 속에서 드린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 프리머스 호가 180톤짜리 아주 작은 배입니다. 프리머스가 아니라 메이플라워, 프리머스는 지명이고, 메이플라워가 63일을 걸쳐서 항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12월 11일에 아메리카 대륙 플리머스에 착륙을 했는데 원래는 버지니아로 가려고 한 건데 일정이 자꾸 지연되는 바람에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내려서 그해 겨울을 지나게 됐는데 겨울에 44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했습니다. 44명이 죽고 4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 중에 남자라고는 27명인데 장정은 21명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도 잃어버렸고, 그런 상황 속에서 봄이 돼가지고 가져온 종자로 보리와 밀을 심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주 흉작이었어요. 도무지 밝은 전망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이 좀 도와준 그 옥수수 심는 법을 배워서 그것도 아주 잘된 것은 아니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영성이 보이는 사건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는 드려졌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감사절의 본문으로 시편 50편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음악가예요. 그리고 예배 찬양 담당자이기도 하고 지휘자이기도 했던, 자기가 직접 부르기도 하고 자기가 연주하기도 하고 또한 그 전체 팀을 리드하는 그런 수석 지휘자이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때때로 그 복음 성가나 혹은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부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찬송가 가사를 작시한 사람들의 그 가사를 보면은 어떤 설교보다도 참 그 감동적인 그런 것을 보는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돕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일에 계속 종사를 해왔던 이 아삽이 보는 예배, 어떤 설교자들도 표현 못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손경민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불렀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가사들을 보면은 연평안의 요괴別노래에 나오는 그 가사들을 볼 것 같으면 참 감동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표제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아삽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기원전 다윗 시대니까. 지금 다윗이 BC 1000년대 사람이니까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3명의 악사가 있었습니다. 뮤지션. 그 3명의 뮤지션이고 싱어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아삽, 헤만, 에단이라고 하는 당대 뛰어난 노래하는 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라는 말씀도 있고,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하는 말씀도 나오고, 다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는 노래도 했고 악기도 다루고 지휘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의 후손들이 또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의 자손이 128명이요. 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아삽의 노래하는 자손이 148명이요. 이렇게 아삽의 가문은 전문적인 찬양을 하는 그룹으로 봉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삽에 대한 중요한 그 언급의 하나는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몇백 년 후에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아삽 앞에 붙여있는 대명사가 선견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선견자, seer,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앞을 볼 수 있고 또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삽은 선견자로 불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에도 아삽의 시편이 12편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은 제1로 가장 많이 쓴 시편이 다윗이 쓴 거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시편이 나오는 사람이 이 아삽입니다.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11편이 아삽의 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한 50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들, 아삽이 쓴 시편들을 읽어보면 아삽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몇 가지만 인용을 해보면 아삽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73편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마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하고 똑같아요. 왜 선택받은 민족이 선택받지 않은 민족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그런데 아삽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삽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민족을 향한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에서는 이런 말도 했어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그냥 방향을 한 게 아니에요. 동쪽이나 그 서쪽에 말미암죠. 동쪽에 바벨론이 있잖아요. 그 왼쪽에 아수르가 있었잖아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는 일이 거기에서 남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77편 2절 3절에서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그렇게 참 고통스러운 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희망의 메시지도 있어요. 시편 80편 1절에 보면은 요셉을 양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참 표현이 아름다워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시편 82편 1절 2절에서는 81편 1절 2절에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82편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는 말씀도 나와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8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18절에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다윗 보듯이, 에레미야 선지자 보듯이 말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아삽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3000년 전에 아삽의 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시편을 보통 5권으로 나눠요. 5권으로 나누는 이유는 모세오경을 따라서 5부분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아삽의 시가 대개 3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11편은 3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73장부터 89장까지가 3권이에요. 그런데 50편 요거 하나만 3권이 아니라 2권에다가 갖다 집어넣었어요. 아마도 이 50편이야말로 그 아삽의 시의 대표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50편에서 아삽의 감사학 개론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히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과 마지막 절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50편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간다고 하는 것이 더 올바로 그 구절을 보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뭔가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부터 5절을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셔요. 그런데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불렀다 그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치셨다. 그 가운데 시온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온 세상 사람들을 빛을 비추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입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불과 강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이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왜 모아요? 판결, 백성을 판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소환하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1절로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격에 맞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아니셔요. 4절 5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는 성도는 그냥 단순한 죄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 죄인들을 판결하시는 그 판결, 무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모임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죠.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성도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에 나의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나의 성도. 하나님도요, 자기의 백성들을 나의 성도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참 아름다워요. 나의 집사라고 안 부릅니다. 나의 성도라고. 이 성도라는 말의 뜻은, 문자적인 뜻은, 하시다이라고 하는 이 성도라는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나의 시야에서 은총과 자비를 얻었던 자. 나의 성도, 그러면 이거는 딱딱한 말입니까?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입니까? 후자죠, 그죠? 나의 성도. 그래, 그 다음에 5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사가 예배니까요. 예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자, 우리 한국말에 약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약혼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혼을 하기로 약속해 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약혼자입니다라고 누구에게 만일 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성도라는 말 속에도 나와 언약한 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친밀한 용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제 언약한 자들이고 언제 성도가 된 자들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24장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거기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게 출애굽기 20장이죠. 그리고 20장 이후에 십계명의 부속법이 좀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그게 언약서예요. 그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만들고 그 언약서를 쫙 읽어주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느냐? 백성들에게 묻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불교에도 수계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명을 받는 시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너희들이 준행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 7절, 8절을 보면은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삽은요, 하나님을 성도라 부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 아주 밀접한 관계고 친밀한 관계,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건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삶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려 죽는 것과 같은 형벌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요, 저들이 언약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하지만 완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셔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뿌리시고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지신 언약의 피.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의 피가 다르고 신약의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할 때 잔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을 위해 피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 언약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결혼 생활도 일종의 약속이죠. 어떤 언약입니까? 당신이 병들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평생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한 후에는 결혼식에 하는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지키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으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판결하는 그런 모임을 내가 소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런 얘기.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진정한 감사가 워킹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한 자의 관계 속에 있어야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감사가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사절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다시 기억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진정한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을 기록할 때가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가장 왕으로 성공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에 참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부흥의 때니까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아삽이 예배를 드리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제사 드리는 일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의 소제를 드리거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다들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로부터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한테 재물을 바쳐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 행위가 되어지는 재물 때문에는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번제를 항상 내 앞에 드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네 집에 있는 소나 양이나 수소나 숫 염소를 나는 가져가지 않기를 원한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다 내 건데 내가 굶주리면 내가 알아서 먹지 너희들에게 그걸 달라고 내가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14절이 나온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의 제사.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 형식 속에 들어있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우리는 참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 네 것, 그리고 우리 것,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며 살기를 원하죠. 뭐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자본주의의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극대화됐습니다. 북한에서 그 옥수수 전문가 한 사람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북한의 옥수수 종자 개발이 세계에서 미국하고 버금간대요. 남한은 뭐 상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북한의 옥수수 그 사업이 망하게 되냐면 자기 게 아니니까. 오히려 자기 것의 소유의식을 갖는 사람이 700%가 나온대요. 근데 북한은 100%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소유의식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할 때도 11조만 하면 10분의 9는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런 헌금을 하는 건 고마운데 10분의 9가 내 거냐?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내 것인지 아닌지는 100년만 지나보면 알아. 이 집이 내 건지 아닌지 100년만 지나보면 알아. 100년까지 갈 일도 없어. 왜? 우리가 사라지는데.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존재고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나그네일 뿐이잖아요. 고려가 멸망을 한 후에 고려의 그 삼은 중에 하나인 그 길제라고 하는 시인이 그 옛날 도읍지를 고려가 망했으니까 그 말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옛날에 도읍지를 이렇게 보면서 지은 시가 있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 없네. 인걸은 간대 없어요. 인걸이 뭡니까? 뛰어난 인재죠. 어주버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몇십 년만 지나도 사람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 드리려면 그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나는 할 일 다 했네 라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제사의 법을 그 법제화한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 가득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인데,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물만 드리면서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나몰라라 하고 물질로 조금 드리면 다 한 것처럼 언약은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 견뎌 하셔서 지금 미팅을 소집하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23절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시편 50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예배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예배학, 그는 예배 인도자로서 수많은 예배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이
마음의 감동도 없이 감사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수많은 예배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삽은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느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시편 50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14절 15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원이 뭐냐? 보통 서원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죽을 전쟁터에서 그 전쟁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막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게 서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여기서 서원을 갖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는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언약을 서원한 거야. 그 개념이 더 맞는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는 그 5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대로 우리는 고백하고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도 마음에 가지고 계셔요.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막 서원 같은 걸 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앞에서 해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요. 그런데 살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평생을 살다가 다 늙어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주의 종이 되는 게 꼭 목사만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이렇게 서원을 잊어버려요. 지존하신 이에게 한 서원입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는 것,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격으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는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환난 날에 부를 때 내가 너를 건질 거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있는 사람, 성도로 불리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는가? 아니, 환난이 없지는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다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데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찬송과 가사를 보세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예요. 나의 성도고 나와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인데도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한자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환자가 무슨 한자냐면 근심 한자인데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입구자 같이 생긴 두 개를 이 꼬챙이 하나로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마음심까지 내려와. 그게 근심할 환자야. 그러니까 꿰일 관자에다가 마음심자가 놓여있는 합성어입니다. 마음 위에 깨어있는 것이 근심이죠. 근심이 마음을 꿰뚫어서 어떤 것들이 이 마음의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깨어있는 게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있고 하나님에게 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라. 환난 날에 기도해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치료자고 내가 해결자고 내가 공급자이고 내가 창조자이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나이니까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고 그럴 때 너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더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셋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통 관계를 하나님하고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월말이 연말이 되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결심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결심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결심해 보아도 별 볼 일이 없었다. 60년 넘게 경험을 해봤다. 그래서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고 나는 하나님과 나와는 말씀 가운데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걸 소중히 여기신다 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예배는 그런 삶을 지켜나가는 삶이에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기에 등장하는 악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불신자를 말하는 걸까요? 신자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말한 성도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언약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내 율례를 네가 어찌하여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인용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6절이죠. 그런데 교훈을 미워하고 실제로는 말을 뒤로 던져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 혀와 말이 정말 싸나워. 입을 악에게 내어줬다.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어미의 아들이 어미의 아들이니까 형제잖아요. 형제를 비방하는 마치 우리가 이제 로마서 2장 들어갈 건데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로마서 2장의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장 17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누가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스스로 믿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뼈 때리시는 말씀을 하나 해요. 그게 21절이에요. 본문 21절.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신격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왜 하나님이 이들이 이런 악을 행하는데 왜 잠잠하시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악을 조금 행하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직벌하셔서 그냥 나를 헛구멍 내실 줄로 알고 내 사업도 안 되고 내 삶도 망가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 오히려 더 재밌고 사업은 더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더 그 풍성 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잠잠하시겠어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네가 생각하는 걸 모를 줄로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로마서 2장의 표현에 오래 참으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그것을 너희들이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잠잠한 이유는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을 마지막 날 심판받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인간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아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의를 소집하고 판결을 위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을 모으신 목적은 경고하려고 하십니다.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50장 2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렸으니 너희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 다시 생각해라. 다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게 뭡니까? 완전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삶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서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 자백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날마다의 구원을 이루고, 구원도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과거 구원을 이미 받은 자이지만 날마다의 구원을 언약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날마다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환난이 있더라도 그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가 진일보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언약관계에 있다. 나는 주님과 결혼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하나님과 서약했다. 서원한 존재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그 서약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우리 침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는 이제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장사를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나는 이제 죽은 자로 살지 않고 부활한 자로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삼고 살면서 마음 깊숙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 온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저를 데려오신 담임 목사님한테 뭔가 선물을 좀 하고 싶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 집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다 있어요. 다 있어. 뭐를 사드릴 게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사드리지 못했나. 참 드리기 정말 어렵다. 아내가 김치를 담아서 한 병 드리려고 하는데 제 전임자는 이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전임자는 생강 들어간 김치는 또 안 잡수셨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집에서 담은 김치도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소를 드려요, 양을 드려요, 염소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그 언약 관계에서 행위를 똑바로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감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흠양하는 예배가 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아름다운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을 드려도 배부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배부르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나를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불러라. 아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따뜻한 눈으로 나의 성도들, 나와 언약한 자들 이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마음 깊숙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땅의 모든 물질과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오늘 완전한 행위의 삶을 사는 자는 아니어도
그 언약, 그 서원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성도, 나의 연약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이중적이거나 표리부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의인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이 바탕이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 감사절에 이런 삶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리오니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